10명의 스님이 쉬고 있다. 이거를 내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10명의 스님이 쉬고 있다. 이거 우리 장로님 열중 쉬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스님이 지금 절에 없다. 스님이 지금 절에 없어요. 부재 중. 예, 스님이 갈 수 없는 대학이 있어요. 스님이 갈 수 없는 대학. 신학교. 중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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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웃고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학교라는 게 꼭 수업료 내고 가는 학교가 아니라 가끔 조폭들도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가는, 감옥설 가는 거를 학교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오늘 그 학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금부터 140년 전 이야기예요. 구한말 복음이 막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 한성 감옥이라고 서울 종로에 가면 종각이 있어요. 종로 2가. 종각 맞은편에 그 자리가 한성 감옥 자리인데 전옥서 터예요. 전옥서. 예. 건물은 없어졌는데 거기가 그 큰 서점이 있던데 저도 서울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예, 어쨌든 한성 감옥인데 여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 사실 좀 있어요. 저쪽에 있는 분 누굴까요? 저기 이렇게 매여 있는 분 이승만 박사예요. 예. 이승만 씨고요. 여기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안국선 이 개화파 청년들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망해갈 때 만국공동회라는 그런 게 서울에서 막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기에는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는 그런 거예요. 만국공동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만국공동회의 그 주제가 조금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입헌 군주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입헌 군주제가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하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 물러가고 왕은 상징적인 그런 존재이고 실질적으로 백성이 주인이 되게 하자 이런 얘기하니까 오늘날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이 젊은 지식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0여 명의 개화파 청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때 그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현상인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민들은 일반 상민들은 예수를 믿는데 양반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선교사님들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귀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이 양반 이 엘리트들이 집회를 열다가 한성 감옥에 gat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펜젤러 선교사도 그러고 에비슨 선교사, 벙커, 게일 이런 선교사들이 옳았거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양반 자제들에게 우리가 좀 좋은 일을 좀 하자. 그래서 닫혀 있는 마음을 좀 열자.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사식을 넣어주려고 그랬어요. 사식. 감옥에서 먹는 그런 거 말고. 근데 이 양반 자제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염려했던 것, 다른 루트로 사식은 들어오니까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인층이잖아요. 책을 좀 넣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책을 넣어주는데 그 책이 기독교 신앙서적, 뭐 그래 철로역정 뭐 이런 것들 번역된 그런 책들을 넣어주고요. 또 역사, 법률, 외교, 시사와 관련된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줍니다. 다음 그림 좀 봐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이게 독립기념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유몽천자 이래가지고 미국 독립운동사 뭐 이런 것들도 넣어주고 태서신사 이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사 뭐 이런 책, 중동전기 이게 뭐 중동이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게 아니라 청일전쟁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세계 역사와 관련된 그런 책들, 백과사전들, 그러니까 신식문물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이 책들을 여러분들 책 읽으라고는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저기 아까 이승만 청년도 감옥소에 몇 년간 갇혀 있었냐면 5년 9개월 동안 갇혀 있어요. 결코 쉽지 않는 기간 동안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뭐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먹고 하는 일이라는 건 책 읽는 것밖에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이렇게 빌려간 거 이렇게 보면 이승만 씨가 어쨌든 이 책을 열심히 읽어요. 김구, 이상재 뭐 책을 아주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감옥에서 회심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이런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진 보면 재미난 그런 사진이에요. 저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사람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책을 들고 있어요. 저기 사실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꼬마애가 하나 있잖아요. 감옥에 애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늙으신 아버지 대신 감옥에 대신 들어가는 그런 거야. 뭐 이런 상황.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던 40명이 회심을 해가지고요. 이 지식인들, 엘리트 그룹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1909년 그 어간에 회심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이 사람들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뭐 미국 프린스턴에 유학도 갔다 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감리교회, 정동교회 장로가 되고요. 또 이상재 씨 같은 이는 아까 YMCA 이런 활동을 벌이고요. 또 뭐 유성준, 김린, 김정식 이런 사람들은 연동교회 장로가 되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감옥 생활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또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으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보니까 생지옥에서 우리는 복당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감옥이 어디 편한가요? 이렇게 더울 때인데 그런데 여기서 천당 옆에 복당 이 뭐냐면 죄수 350명을 모아가지고 소년 반 성인 반 나눠가지고 가가겨겨 한글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감옥에서 벌이고요. 또 윤리, 국사, 산수, 세계지리 등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일들이 이 감옥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안에서도 보기 드문 기독교 개화학교가 이 한성 감옥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전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감옥에 어쨌든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한 그런 생활을 했지만 이 속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우리나라 초기의 건국의 역사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구네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 집을 열어줘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어쨌든 예수를 전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기점으로 뭐 거리도 돌아보고 지형도 정탐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좀 소리치고 이랬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점치는 그런 소녀인데, 어린 소녀인데 신기가 있는지 어쨌든 점을 용하게 칩니다. 점을 치니까 이 복채를 받고 복채를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어린 소녀가 갖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점치는 애는 하나인데 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꽤 여러 명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귀신에 홀려 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점치지 말라, 점치는 점쟁이를 보거든 뭐 돌로 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엄한 이야기가 사실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점에 자꾸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고 들어오는데 이쪽 편의점 앞에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평상시 같으면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날은 알바, 주말 알바 아줌마가 있는데 이분은 청소를 잘 안 해. 근데 뭐 이렇게 날아다녀요. 지저분하게 저기 날아다녀. 그게 날아다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강아지 들여놓고 이렇게 보니까 복권을, 뭐 즉석 복권인지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맞으니까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한두 장 버린 게 아니라 한 20장 넘게. 이게 돈으로 따지면 이거 대단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뭐 동네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뭐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힘드니까 오늘 어제 좋은 꿈 꿨다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복권을 샀을 거예요. 뭐 재미삼아서 한 장 사는 거 야단은 안 치겠어요. 근데 한 20장을 샀으면 돈이 얼마예요, 이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 안 됐다고 확 버리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점에 이런 뭐 꿈이 좋아가지고 뭐 재수가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기분, 운에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 마귀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자꾸 조정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뭐 잘못을 했나?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막 이래요. 이사를 가더라도 내 편한 대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날짜 따지고 방향 따지고 시 따지고 막 이래요. 결혼하는 것도 뭐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주를 보고 뭐를 하고 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자꾸 얽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알아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보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이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고 그래요. 마귀는 이 속이는 자의 앞잡이에요. 자꾸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 바울과 또 실라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보세요. 지금 전도를 누가 해주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척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이 어린 소녀가
한참 피어나고 이쁠 아이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이러는 것.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심히 괴로워. 여기 은택 집사님 한 번만 더 눌러줘요. 예. 여기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심히 괴로워하여. 이게 이제 프랑케조마이라는 히라버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마음이에요. 광야로 나가서 빈들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지 많이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프랑케조마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가슴이 막 먹먹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혹시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저쪽 첫 목회할 때 맨날 중고차만 사다가 우리 아내 퇴직할 즈음에 퇴직금 받고 뭐 헌금한 거 가지고 그 스타렉스 말고 옛날에 뭐예요? 봉고차 새 거를 샀어요. 새 거 산 사람은 그레이스, 뉴 그레이스 거를 사가지고 매주 닦고 쓸고 거품 칠해가지고 막 이랬어요. 새 차 사시는 분들 마음 알잖아, 이 마음. 그러다 제가 전주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집 가다가 큰 트럭이 와가지고 비켜주다가 그 전봇대 잡는 밧줄 그거 피하다가 문짝을 긁었어. 와, 가슴을 막 호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리는 거. 야, 웃는 사람들이 이 마음 알 거야. 이 찢어지는 가슴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려서 아픈 그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프랑케조마이. 지금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 귀신에게 조정당하고 있는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바울은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것을 불쌍히 여겼다. 이건 보통 우리인데 거기서 좀 더 나갑니다. 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아이가 제정신이 됐어. 눈이 똘망똘망 제정신이 된 거예요. 웃음이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요. 살아난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새롭게 되니까 이 아이의 점치는 기술을 통해서 이득을 보던 여종의 주인들 꽤 여러 명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수입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바울을 붙잡아서 관청에다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에 있는 관리들이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뭐 한두 번 친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이 내리치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아이를 고쳐뒀다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된통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매도 맞고요, 옥에 갇히고요, 또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착고에 차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했던 일 후회할 거잖아요. 아유, 괜히 못 본 척 할 걸, 아유, 고쳐주지 말 걸, 괜히 상관해가지고 막 이럽니다. 또 감옥에 갇혀서 아픈데 붙들려 매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복음 전화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손해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좀 다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신라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또 자기를 옥에 가둔
그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그 알지도 못하고 때린 간수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거 우리랑 다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이 같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죄수들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사도니까 그렇겠다? 아니에요. 뭐 목사는 때리면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 가다 넘어지면 안 아파요? 피 나는데 안 아파요? 다 아프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난다고 짜증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비결이 뭘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웬만한 집, 우리 집에도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은택 집사님 이런 액자 본 적 있을 거예요. 고요하면 찬양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뭐 하라고요? 주를 부라. 이런 액자 본 적 있으시죠? 예. 이 가능할까요?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님을 바라보라. 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또 왜 이럽니까? 하나님 또 왜 이래요? 또 누구를 원망하고 또 내가 선택한 그 시절을 후회하거나 또 다른 누구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억울하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 충만하여 어려움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라.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사람 듣도록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한 마음 또 나의 마음에 심히 속상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기도이고 이게 찬송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왔던 누구예요? 우리 찬양 집회 한웅재 목사.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한웅재 목사가 5살부터 거의 한 40년 동안 누워있는 그런 거예요. 또 엄마도 우리 그 95년 얘기하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막 복학할 그런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뇌출혈로 쓰러진 그런 상황.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고난의 그런 시간이 한웅재 목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웅재 목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줬는데 이 한웅재 목사의 표현 가운데 생각을 이 그물에다 가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물에다 가두어 놓고 묵상했는데 이게 곡조가 되었다. 이게 찬양이 되는 그런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망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떴더니만 뭐 옥문들 열려 있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간수로서는 이 감옥 그 죄수 하나가 탈옥을 하면 결국 자기가 죽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거 분명히 10중 8구 이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 상황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른 간수 같으면 다 도망갔을 터인데 바울이 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지금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에요. 간수가 오히려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메어 달립니다. 그러니까 30절 32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고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간수가 자기 집 사람들까지도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이 가족 모두가 이 옥터가 흔들리고 차구가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도 바울,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이 고난의 때를 견디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줄거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아우 하나님 왜 또 이럽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들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옥문이 흔들리고 차고가 풀렸다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파옥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안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가라시는지 멈추라 하시는지 행하라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오히려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통밥이 아니라 다수결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